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서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크게 5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미혹되고 배교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 교회가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고 또 자연계에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몇 가지 바른 이해가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현재 역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종말의 징조를 주님의 재림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말에 일어날 어떤 징조들은, 이런 징조들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사이에 계속해서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이 5가지 일들 중에 미혹하는 것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4절과 5절에서 종말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를 교회가 많은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한다 또는 미혹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방황하게 하고 결국에는 배교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속여서 배교하도록 하는 그 행위, 이것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가 교회를 속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미혹을 당하고 배교를 하는 일이 그때 가서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에 계실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을 앞둔 바로 직전에는 더 대대적인 그런 미혹과 배교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단들의 도전에 맞선 역사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직면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이단과 이단으로까지 정죄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건전한 가르침을 베푸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뿐만 아니라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물론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주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알리고 신자들을 바른 진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후에 그 모든 서신서들을 보시면 그 교회 안에 각종 이단들이 있었고 배교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많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초대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종말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로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런 것과 관련한 그런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들을 엮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또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각종 음모론과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엮어서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 또 성경에서 말했던 사건이 성경에서 말했던 어떤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인물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또는 어떤 단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혹해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요즘 같으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도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북한의 김일성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그 거짓 그리스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 시대에도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또 거짓 선지자들도 존재했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안에서도 이단과 배교에 대한 경고를 받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의 특징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의 그 풍습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상을 섬기는 동안 음행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행해졌던 것이죠. 이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 행음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목적은 그들의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던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태를 취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 신약의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자 하는 혼합주의였는데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나 전사나 성인을 숭배하고 각종 이방 종교의 풍습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이 가톨릭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완전히 잡탕입니다. 우리가 그 가톨릭의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만 보고 실제로 그들의 어떤 신앙 행태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저는 이번에 어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걸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가톨릭이 얼마나 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정말 이교에 가까운 그런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단은 가톨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개신교 진영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가르쳐진다라는 거예요. 즉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그런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번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주류는 고지론, 소위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지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고지에 있어서 적을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고 그래야 공격을 하기 쉬운 것처럼 우리가 사회 여러 곳에서 높은 지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확보하면, 부자가 되면, 높은 관직에 오르면, 성공하면 그런 우리가 가진 그런 것 때문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혼합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지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지불식간에 구지론의 유탄을 맞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보다 별 나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했던 내가 그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이나 고지론 이런 것들은 다 혼합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여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철학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바로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얘기들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책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최고의 CEO 예수. 이런 책들이 버젓이 팔립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단에 의해서 미혹되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이단에 빠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두아디라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버가모 교회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고 그 가르침에 그 교회가 따랐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런 혼합주의적인 이단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 즉 직통계시에 의해서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도 언제나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이세벨이 있었다면 이 세계는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안에도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남발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청교도 시대에도 퀘이커 교도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해당되었어요. 그들은 내적인 빛, 내면의 빛,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결국은 나중에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직통 계시파들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앞두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자신들이 바로 그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안에서 주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 안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계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주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 안에는 버가모 교회와 또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졌던 그런 혼합주의적이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또는 그와 연관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제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유대적인 성향을 가졌던 에비온파,
이거에 대한 반동,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졌던 말시온파, 이원론의 영지주의, 만이교, 삼위일체 이단인 단일신론주의, 양태론적 이단, 유티케스파, 아폴리나리우스파, 아리안파, 네스토리우스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근데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미 있었던 것들을 다시 재탕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이단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에도 로마 교회 자체가 심각한 벽에 빠졌죠. 그 교회 자체가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소시니안주의, 제세례파, 그 이후에 이실론, 유니테리안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단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짧은 교회 개신교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이단들만큼이나 많은 수의 이단들이 한국교회 안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구원파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박옥수파가 있고, 이유환파가 있고, 유병원파가 있고, 권신찬파가 있고, 김기동의 그 배려학파,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명섭이 아닙니다. 이명법의 레마 선교회, 정명석, JMS 있죠. 또 신천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룹들. 이런 이단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정통교회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추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단이 일어났을 때 그 이단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존교회, 정통교회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대부분 이 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총회를 앞두고 통합 측에서 몇 가지 이단들을 해제를 선언했어요. 이단이 아니다라고. 그러다가 이 총회에서 다시 그게 기각됐어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허약한지를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른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신앙에 근거한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 진리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정통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은 정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른 교리를 전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이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가르침으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뭔가 신앙에 활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돌파구를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신앙의 생기와 능력을 누리는 일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종말에 교회가 미혹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미혹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다거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박해를 받는 이것은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과는 다른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거, 또는 왕따를 당하는 거,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심지어는 죽는 일, 다양한 모습으로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는 이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그 박해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또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칼에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을 논할 때 사도 바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은 디모데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강한 부정이기 때문에 강한 긍정인데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했던 디모데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종말에는 교회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과 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교회가 당하는 이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발자취가 바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이 더욱 자라고 그 결과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환난을 소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난이 올 때 그저 우리가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슬프고 위축되고 어떤 자기 연민이 밀려오기 쉬운데 의욕을 상실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더욱 힘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을 핍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묘사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예 자신과 여러 성도들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즉 거꾸로 말하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했었습니다. 그 서머나라는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부유한 도시 안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각종 비방과 고소와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겪는 그 상황은 가난과 비방과 고소 고발과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까지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래도 이런 문제, 이런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들은 가난했고 감옥에 갇히고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가난한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자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순교를 통해서 죽는 자들이었지만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조금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종말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핍박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주님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쓰고 10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존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세 존재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쓸고 10뿔을 쓴 용이 바로 옛뱀, 사탄이라고 주님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그림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12장에 보시면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피하니까 막 입에서 막 물을 막 뿜어내가지고 그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물을 다 삼키죠.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이 모습 속에서 결국 그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이고 그 아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결국 어땠습니까?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납니다. 결국 그 그림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결국은 사탄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그 용이 패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거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용이라고 불리는 한 존재가 있어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다른 두 짐승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지난 교회 역사는 이 두 짐승이 누구인지 또 그러면서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 이 두 부류를 나누면서 짐승의 표인 666을 언급하잖아요. 666이 누구인가?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666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맞추려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계속 그 존재가 달라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에 나타날 두 짐승이 누구인지 알아맞히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누구인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교회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후에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국가나 그런 통치자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말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인이나 어떤 종교를 신격화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의 무리,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한 몸에 입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앞두고.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상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각종 음모론과 함께 그럴듯한 사건들을 짜집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한 사건과 인물이 바로 어떤 단체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지적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교회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사람이 현혹되는,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에 요동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으로는 교회를 미혹하고 밖으로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종말에 미혹하는 일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사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핍박이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인해서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안락하고 성공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겪었던 그 당시 상황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팎으로 미혹과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신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기 위해서도 그 서신서를 써야만 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환난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를 회개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을 받을 때 그게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도도 다양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을 우리가 받고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었습니다. 생생했어요. 왜냐하면 핍박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이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뛰고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그런 모습을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위로가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 현재 주님을 믿는 이유로 인해서 환난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생생한 그런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항상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을 받을 때는 그 신앙이 아주 살아있고 순전하고 생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삶이 안정이 되고 교회가 이제 핍박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언제나 교회가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이건 한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사들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저는 현저하게 봅니다.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전함을 유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뭔가 성공을 이루면 어느새 그런 것들에 취해서 그런 것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것은 목사들에게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이 살아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엔 남는 것은 관념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요. 예,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오늘 현재적으로 없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어떤 유형은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땀을 흘릴 정도로.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즉 구원의 감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현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위축되고 어렵고 무섭고,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때 그 삶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경건서적을 읽을 때, 교제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이 때, 그런 미혹과 핍박이 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핍박을 받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 속에서 정말 더 생생하게 주님의 손길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리고 내가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오는 구원의 확신, 그 기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저는 이 기쁨이 사라진 채 침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 이상의 권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말라 비틀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활기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주님은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이,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당했고 그들에게 많은 상급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는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또 주님을 믿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바른 발자취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바른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그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고 무엇인가를 들어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실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실제들을, 그 능력들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그런 계속적인 그런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틀 전에 감람산에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미혹을 당하는 일과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그저 관념과 사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실제들을, 그 생기를, 그 능력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